우리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을 깨우시고 또한 아침 시간 이후에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 성령의 충만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기록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말씀 묵상하고 또 그 말씀 묵상한 대로 교훈하여 주신 대로 우리 삶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마음 주옵시고 또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0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 좀 긴 본문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아멘. 네, 우리 이제 명절이 지나고 오늘 또 이제 일상 가운데 보낸 첫날입니다. 오늘 역시 또 이번 한 주 가운데 이번 한 주의 모든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10장 이전에 여러분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큐티 말씀을 통해서 이미 묵상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죠. 오늘 본문도 그러한 가운데 이제 후반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 유대인의 대표격이었던 베드로, 이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과 여러 가지 교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방인의 집인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또 적용하고 묵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말씀 하나씩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34절을 우리가 처음부터 읽게 되었는데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또 많은 이야기들, 많은 묵상의 포인트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현재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이 구별 의식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앞선 우리가 14절,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상징적인 환상을 통해서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잡아 먹으라. 이건 상징적인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먼저 그들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그들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는 어떤 책임과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것인데 베드로가 이제 그것을 유대인의 입장, 율법주의적인 형식적인 그런 어떤 것들을 이제 머릿속에 있으니 그것을 이제 늘 배우고 살았으니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 하셨는데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15절 두 번째 소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함께 식탁을 나누고 식탁 교제를 하고 또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하는 것이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기에 또 하나님이 뜻인 것을 알았기에 이제 고넬료 그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살아갑니다. 구별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임을 제자임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직면할 때에 때로는 그 구별 의식이 복음을
복음에 전해지는데, 복음이 또 많은 우리 안 믿는 사람들, 아직 비신자들에게 전해지는 데 있어서 때로는 그것이 방해가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의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본질은 결국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 34절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나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어떻게 사역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사역이 끝나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묵상할 때에 다시금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회복하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서 그 온 집이 다 구원을 받은 축복을 누렸는가 하면,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유대인들에게 불필요한 그런 특권 의식, 잘못된 구별 의식들을 다시금 재조정해주는 그런 어떤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베드로는요,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던 중에 자기도 모르게 또 한번 그 특권 의식과 그 구별 의식에 사로잡혀서 또 율법주의, 형식적인 경건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자기의 고집, 어떻게 보면 잘못된 지식이죠. 잘못된 그런 고집과 지식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재조정되고 수정되는 그런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역시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이 교회라는, 성도라는 이 구별된 이 모습들이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미지를 심어주었는가. 물론 그들에게 다 좋은 것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쫓아가기 때문에 진리를 쫓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로서 그 삶은 외로울 수밖에 없고, 때로는 그것이 인정받지 못할 때가 더 많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은 역시나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을 전해야 될 우리 자녀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구별의식은 좋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구별받은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구별받은 사람들끼리 그런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그렇게 세상 사람들, 이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만약에 방해가 된다면, 이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묵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가장 그 본질적인 것은 복음,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책임과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은 결국 궁극적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도 영혼의 구원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가, 그들이 어떠한가, 이런 모든 많은 계산들, 그런 모든 많은 생각들, 그런 모든 관계 속에서의 문제들, 많은 것들이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게 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고자 하나님은 이 베드로와 유대인들에게 또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기에 300데나리온, 그 작은 금액에 또 빚진 자를 또 탕감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듯,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 또 베드로에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들려주고 싶었던 어떤 말씀이었고, 또 베드로가 했던 설교는 이방인 고넬료 집안의 이방인들에게만 선포했던 말씀이 아니라 다시 한번 특권의식과 형식과 경건주의에 빠진 모든 유대인들에게도 경종을 울리고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대인들, 고넬료 집에서 이제 들었던 이 설교, 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으로서의, 그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듯이, 우리가 이 코로나 때 모든 것이 멈춰진 것 같고, 모든 예배와 전도 사역이, 전도가 점점 어려워진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평가가 너무나도 지나치게 많이 이야기가 오고 가다 보면 우리로 하여금 위축되게 할 수도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요, 전하는 사명은 위축되지 말고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겠죠. 거기에 대한 미리 준비가 필요하겠죠.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준비가 되었던 것처럼 자신이 잘못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고요. 사람인지라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우둔해질 때가 있고 무감각해질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지식으로 빠져들어서 그것이 다 맞다라고 믿고 그렇게 잘못된 고집과 아집으로 흘러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베드로처럼 이 말씀을 고넬료 집안에 가서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조정된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까? 위축된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지쳐있는 우리의 영육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 베드로가 뒤에 설교를 보게 되면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으로 체험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빈수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요란한 빈수레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우리 대흥교회가, 또 나의 모습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서 성령의 충만함 꽉 차 있는 모습,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충만한 모습으로 복음을 잘 전달하는 책임과 사명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이 아침에도 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모든 어떤 고집과 모든 나의 잘못된 생각들을 다 꺾고 베드로가 설교한 이후에 이 고넬료 집에 여러 가지 많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44절에도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져서 내가 속되다 했던 것, 그것이 다시 깨끗하다고 재조정이 되고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선포했을 때 그 이후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45절, 베드로와 함께 오는 할례받은 신자들, 유대인들이죠. 지금 베드로를 비롯해서 할례받은 신자들 유대인들인데요, 이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혼란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 모든 이방인들의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놀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음 전하는,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시대에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여러분 은혜 받지 않습니까? 나도 성도인데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처럼 저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서로 응원이 되고 힘이 되는 것처럼 이 많은 사람들, 베드로의 깨달음이 있었던 설교들이 이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또 힘이 되어주고 다시 한번 생각의 새로운 지평을 넓혀 주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47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와 같이, 우리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이런 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복음을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전하시고자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역할들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돌아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저는 이제 목사죠. 목사로서, 또 여러분 직분을 받아서 성도로서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데 혹시 나의 언행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방해한 건 없습니까? 그렇게 한번 돌아보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행위 자체를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않아요. 근데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그러면 됩니다. 잘못된 생각했지만, 유대인들도 역시 그랬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을 통해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새롭게 말씀을 통해서 개혁되어져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그래서 이 시간 그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하나만으로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이요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계산과 생각과 복잡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서 함께 성령을 받았으니 하면 되는 이 심플한 이 논리, 이 심플한 영적 논리를 벗어나서 자꾸만 인간적인 논리와 세상적 논리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옴으로 통해서 서로가 상처를 받고 서로 갈등이 있고 한 주인 그 한 주가 되시는 우리가 한 주를 바라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너무나도 바라보는 가치관들이 달라져 있는 모습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는 우리가 그러한 모습일 때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재조정이 되어지고 특히 이 베드로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져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새롭게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그런 성령의 마음들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가족들도 바라봐 주시고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들도 바라봐 주시고 직장의 동료들도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 사람도 주님이 필요해. 저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래서 저 예수 못 믿을 사람이야. 저 교회 아무리 말해도 교회 안 올 거야. 이러한 잘못된 사단의 계산, 사단이 주는 그런 생각들 다 벗어버리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금 그런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주셔서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고넬료 집안이 구원받았듯이 나를 통해서 나도 베드로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서 사용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적용하며 기도해서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별시켜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베드로도 그렇게 가던 중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었고 자신이 속되다 하던 것을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그 마음대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고넬료를 비롯해서 그 이방인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고 복음이 전해졌고 또한 잘못된 구별의식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 형식주의와 경건주의에 빠졌던 유대인들에게는 다시금 복음으로 새롭게 겸손하게 되어져서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오늘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금 우리를 핍박하고 환난을 가하고 우리를 폄하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저들을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사랑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책임과 사명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대흥교회와 모든 성도들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외로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가기가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사온데 하나님 그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새 힘 주시고 새로운 용기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의 담대함으로 그리스도의 착한 일꾼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두루 다니시며 찾으시고 치유하시고 또 그렇게 살려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어린 그 사역들 우리도 본받아 하나님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폄하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가서 예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 그 넓은 마음 그 영적인 강력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딥혀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중보의 기도의 제목들 많이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며 또 예수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때에 하나님 응답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의 결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코로나 소멸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또 예배 영광을 회복하는 2021년 또한 중보기도 하게 될 텐데요. 우리 환호 포에버 수험생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힘을 다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